우리는 13주에 거쳐서 예수님이 베푸신 비유와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기적을 매우 특별하게 시작합니다. 한번 11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저는 이 기록이 매우 특별하다고 말했는데요. 왜 특별하냐면 그것은 요한복음의 특징을 이해할 때에 특별하게 와 닿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굉장히 다른 복음서에 있는 많은 기적들을 요한복음에서는 고의적으로 누락합니다. 즉 그것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기적들은 요한이 매우 의도적으로 신중하게 선별한 그런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이 기적들을 볼 때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요한복음은 특별히 니고데모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나다나엘 이런 인물들의 이름 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1절과 2절은 굉장히 독특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돼요. 왜냐하면 마리아라는 이름도 등장하고 그리고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이름이 지금 이 기록 안에는 굉장히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매우 뭔가를 강조하고 있고 이 내용을 놓치지 않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베다니에 사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여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은 11장, 오늘 본문 11장인데요 1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즉 시간적으로 오늘 있었던 사건의 이후에 있는 사건을 지금 앞으로 가져와서 지금 마리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보는 이 사건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머리로 씻고 향유를 붓는 그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의도적으로 또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나사로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동생들에 의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또한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나사로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또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5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름 반복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사로와 누이들을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족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누이들이 오빠가 병들었으니 와서 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세요. 6절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의 이 행동이 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가요? 예수님이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한 자들이 병들었으면 서둘러 나사로에게 가셨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죠. 우리는 예수님이 나사로와 누이를 사랑했다면 그들이 원하는 때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믿을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요한복음의 흐름인 거예요. 강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요, 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 말씀이 지금 방금 전에 6절의 끝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걸로 끝나거든요.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지 않아요. 가려면 이틀 전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가셨어야 맞죠. 그런데 왜 이틀을 보내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특별히 그 중간에 하실 일이라도 있었는가?
지금 요한복음은 그 사이에 전혀 어떠한 것도 기록 없이 바로 연결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매우 의도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틀을 거기서 보내신 것으로 보이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요,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유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사로가 묻어있는 무덤에 도착했을 때 나흘이 지난 것을 보아서 아마도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소식을 알리는 순간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시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우리 안에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은 왜 이틀을 그곳에 더 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틀이 지나고 죽은 나사로, 이미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는 그 지경에 이르는 나사로에게 왜 예수님은 또 올라가시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당연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4절을 보니까 그 첫 번째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단순히 나사로라는 사람이 한 개인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그 가정, 어쩌면 행복을 잃어버린 그 가정에게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를 통해 그 누이들에게 행복을 회복시켜주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관련된 일이라고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 한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는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 이것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정말 간절하게 바라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봐달라고 이미 부탁을 했죠. 예수님 빨리 오셔서 병든 오빠를 보살펴 주십시오, 보시옵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사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갈망이에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나의 이 상황을 봐주십시오. 이 상황이 다 끝나기 전에 이 상황을 수습해 주십시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가정을 봐주십시오. 우리 모두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의 모양을 기대하며 예수님께 그런 기도를 아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이 와서 보셨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 늦었죠. 예수님이 와서 보셨는데 죽은 지 나흘이 된 그 나사로에게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걸 간략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와 보셔도 상황은 이미 끝났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제때 오지 않으시고 왜 상황은 다 끝났는데 오십니까?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다 끝났어요. 우리 집은 다 끝났어요. 우리 관계도 다 끝났어요. 어쩌면 이렇게 절망 가운데 한 번쯤 이렇게 말해본 사람이라면 지금 이 말씀,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의 무게와 어떤 이 말씀의 느낌을 우리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20절 보니까 매우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맞으러 나가는데 영어로는 그 사이에 but, 즉 이제 마리아의 행동을 좀 비교해서 말합니다. 근데 그러나 마리아는 그냥 집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마리아의 믿음이 훨씬 탁월하다는 것, 좀 더 깊이가 있다는 걸 익히 들어왔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는데 마르다가 나오고 마리아가 안 나가요. 왜 그럴까? 우리는 이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의 첫 마디의 말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 말에 마르다의 솔직한 마음이 다 드러나죠. 이 짧은 말을 좀 풀어서 말하면 이런 외침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오해한 건가요?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면 그가 죽기 전에 오셔야죠. 왜 이제 오세요? 주님이 계셨다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늦게 왔어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이 외침이죠. 그리고 이 외침은 우리 모두가 신을 향해,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을 향해 한 번쯤은 외쳤을 외침이죠. 마르다의 말이 근데 여러분 불신앙의 말처럼 느껴지나요?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의 원망인 것 같나요? 자신의 방법, 자신의 시간대로 예수님이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사실 마르다는 단순히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마르다는 바로 놀라운 고백을 이어가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어때요? 놀랍죠? 이제라도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구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도대체 이제라도는 말은 무슨 말일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디 오신 것으로 상처와 그리고 실망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르다의 깊은 내면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과 그리고 어떤 수준의 믿음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하면서 좀 우리가 마르다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한 사건과 관련이 됩니다. 하루는 마을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할 준비들, 많은 일들 때문에 분주합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는 바쁜 마르다가 지금 손 하나로 지금 더욱더 도움이 필요한데 동생이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제 예수님께 동생으로 하여금 자신을 돕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왜냐하면 어른께서 선생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듣고 있으니까 그 관계에 끼어드는 문제이므로 예수님께 허락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대신 마리아를 칭찬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로 우리는 이런 설교를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많이 들었죠. 봉사하는 마르다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택한 마리아가 더 본받을 만한 신앙입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익히 들었습니다. 물론 이 말 듣고 나서 소는 그럼 누가 키웁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음식은 그래도 누가 만들어야죠 말하면서 약간 이런 해석에 대해서 반감을 드러내거나 다르게 생각한 여러분 경험들도, 그런 해석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이 그 사건에서 주목할 게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 이때도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사람이 마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르다의 임무를 무시할 수 없어요. 굉장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믿음을 지나치게 띄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마르다는 분명히 예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을 하셨을 때 그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엄청난 말이기 때문에 너무나 비현실적이라고 느낀 나머지 지금 그건요 그러면 미래에 있을 어떤 일이겠지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이 대답의 심리 상태는 이걸 거예요.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오라비가 살 것이라고요? 마지막 날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아요. 그럴 줄 믿습니다. 어떤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마르다에게 놀라운 계시를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는 이유는 내가 부활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생명, 그것은 곧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특별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죽은 자를 살려 영생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드러내신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마르다에게 자신을 죽은 자를 다시 살려 영생하게 하시는 부활 생명인 것을 믿으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오라비의 생명은 일시적으로 나이를 연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나사로는 죽음에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 육신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죽음을 맞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 생명이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게 좀 복잡해요. 하지만 이제 나사로를 살려 잠시 더 살게 하는 일을 두고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나사로를 통해서 이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유는 부활 생명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서 일시적으로 살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지금 살고 있다. 하지만 그는 잠시 살다가 죽을지 모르지만 이제 나는 부활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는 부활 생명의 표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의 목적인 것이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것을 믿느냐? 내가 부활 생명인 것을 믿느냐?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걸 믿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나이다. 지금 마르다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무나 원했던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했던 그 고백과 그 내용적으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사실 그 내용을 깊이 보면 그것을 넘어서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 마르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신앙을 너무 높이거나 칭찬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베드로가 그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메시아의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막아서잖아요. 그것처럼 여전히 지금 이 마르다도 나사로가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는 걸 막연한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체가 되어서 썩어진 그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여전히 그는 그 죽음을 극복하는 믿음까지는 갖지 않은 거예요. 즉 예수께서 죽음의 현실을 이기시고 극복하시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이라는 사실까지 그것을 믿는 믿음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더욱 옳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르다의 믿음은 불분명해요. 뭔가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요, 이 마르다의 이 믿음이 너무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저의 믿음과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오라비의 지금 썩어져가는 시체인 오라비의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아무리 큰 믿음을 가져도 아마 마리아 이상으로 대답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마르다에게 보이는 그 어정쩡한 모습이 많아서 우리는 마리아에게 공감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으시죠? 그분은 메시아라는 걸 믿으시죠? 하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 신앙의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오실 줄 믿습니까? 라면 아멘 하는데 그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걸 경험하게 돼요. 주님의 말씀이 여전히 현실과는 동떨어진 먼 미래의 말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내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그 말씀은 너무 먼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나중에 주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겠죠.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겠죠. 저 사람에게는 주님 뜻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주님 뜻이 이제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말입니다. 내가 부딪히는 현실에서는 전혀 무력한 말씀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사는 현실의 문제는 너무나 실질적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관념적인 것 같아요. 비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우리 현실에서 늘 늦는 것 같지 않아요? 더디 오시는 것 같지 않아요? 상황은 다 끝나고 와서 위로의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저 고통 속에 넣어두고 미래에 대한 약속만 늘어놓는 신, 하나님, 그런 분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독교와 성경이 늘 그렇죠. 비참한 현실에 사람을 넣어두고 믿음을 말해요. 믿어라, 믿어라. 늘 그 믿음이란 말로 때우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남은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사람들은 신이 무력하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는 분이 아닌 것 같아. 나에게 화가 나 있어 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늦으며 이제 나의 신앙은 너무 늦었어. 예수님이 이제 와도 소용없어요. 난 너무 갈 대로 가버렸어요. 나는 지금 너무 많은 하나님부터 너무 멀어졌어요 라고 절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그런 마르다를 깨우치십니다. 나는 부활 생명이란다. 나는 부활 생명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너가 끝났다라고 하는 상황, 이 상황 속에 나는 부활 생명이기에 나는 이 상황 속에 일할 수 있다. 무덤 속에서 생명의 일을 행할 수 있다. 부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르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위로가 된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너를 찾는다고 말해요. 아마도 마리아는 더 낙심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소식을 알려줘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에게 갔었을 수 있어요.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가요. 근데 이게 예상을 벗어나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행동과 대조되잖아요.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 맞으러 나갈 때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어요. 왜요? 그런데 지금은 왜 달려갈까요? 왜요? 이렇게 마리아의 행동이 돌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마리아의 대답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근데 이 말은 마르다가 했던 말과 동일하죠. 근데 왜 마르다는 갔고 마리아는 왜 집에 머물러 있었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마리아는 마르다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더 신뢰하고 더 사랑했기에 죽은 지 나흘이 되어도 오지 않는 예수님께 더 실망하고 더 큰 상처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의심으로 바뀌고 회의에 빠져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부탁했을 때 그렇게 더디 오셨잖아요. 난 지금 예수님께 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달려가서 미리 예수님 맞아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어쩌면 완고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으신다라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갑자기 분명히 마리아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그 깊은 신뢰와 사랑,
완전히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완전히 의심한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마리아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불길과 같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를 경험하잖아요. 우리는 하루에 내가 원하는 일, 기대치 않는 어려운 일 두세 가지만 겹쳐도 금세 원망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시네요.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라고 우리는 인생의 여정 속에 고백합니다. 근데 어느 날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아니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라는 말씀 앞에 눈물을 펑펑 흘렸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이었지만 순식간에 바뀌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경험을 이 자리에 많은 사람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 마르다의 행위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그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원망과 섭섭함 내비치면서 통곡합니다. 이제까지 눌러온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그냥 본물 터듯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요. 마리아는 마르다처럼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단한 신앙 고백도 없어요. 그저 울어요. 그것이 마리아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근데요, 예수님도 그저 우는 마리아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을 안 해요. 한마디 말씀을 안 해요. 그저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온 유대인들이 우시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면서 몸둘 바를 몰라 하세요. 아파하세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세요. 말없이. 참 많은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 오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거기 안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감정을 다 담아 말할 때 예수님 다 아는 거지. 그냥 같이 우셔요. 이 비통함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었고 영혼이 흔들리는 고통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성경에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우십니까? 왜 지금 그 자리에서 우십니까?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마음에 통분함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격동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예수님이 원하던 그 감정이 아니에요.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들에게 죽음의 슬픔이 있도록 애초에 계획한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지금 처음부터 등장하고 반복되는 말이죠. 그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의 몸이 썩기 시작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 그 무덤은 인생들이 바꿀 수 없는 죽음의 비참함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우십니다. 그 무덤에서 우시는 거예요. 온 세상도 무덤 앞에서 웁니다. 우리 모두도 무덤 앞에서 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웁니다. 그렇다면 이 우신 예수님은 무능력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그들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 모든 신자들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향해 마치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이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애초에 살아있을 때 그의 병을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나사로와 이 가족을 이 죽음의 고통에 밀어넣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은 정말 무력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군요. 당신이 신이라면 왜 인간을 죽게 만듭니까? 애초에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드시든지, 애초에 죽지 않게 강하게 만드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죠. 당신은 사랑이 없군요. 인간을 사랑하지 않군요.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면 왜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둡니까? 이런 외침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는 외침입니다. 사랑한다면 눈물 흘리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 눈물 흘리게 만들지 말아야지, 이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가족들에게도 그러겠죠. 제발 무력하게 눈물 흘리지 말고
자식들 눈물 흘리게 만들지 마, 사랑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의 말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각 성애자와 같이 느끼는 것,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기뻐하는 신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신이 너무 무력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말씀 듣고 나서, 이 말을 유대인에게 듣고 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예수님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사랑하면서 나를 왜 이렇게 하세요? 나 사랑 안 하시는군요 라고 하는 말에 예수님이 비통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너무나 아파하시는 거예요. 저들의 불신앙을 통분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죽음 가운데 비참한 형편에 처한 인간들을 볼 때 느끼는 예수님의 눈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불신앙을 드러내는 사람을 향한 눈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 가지의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 통곡하는 자들의 슬픔과 죽음의 비참함을 아시기에 이제 그것을 깨뜨리려고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눈물만 흘리는 무능력한 사랑을 가진 분이 아니시죠. 죽음 앞에 주저앉아버린 사람들의 절망과 사람들의 불신앙을 단번에 깨뜨리시기 위해 깨뜨리고 하는 듯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무덤을 막은 돌을 옮기라고 명령하십니다.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분명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전에 말했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죽음의 현실을 맞닥뜨리자 마르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마르다의 믿음을 비웃을 사람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실 설교하는 박 목사도 믿는 자의 죽음은 잠시의 죽음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막상 제 자신의 죽음 앞에 저는 벌벌 떨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때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들 언젠가 죽는다는 거 다 아시죠? 하지만 여러분의 죽음을 현실로 맞닥뜨리면 모두 두려워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이 없는 세상으로 하여금, 죽음 앞에 절망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바로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바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치료자 차원이 아니라, 좋은 의사 차원이 아니라 부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보십시오. 이름을 부르면서 외칩니다. 누구야 나오라. 누구야 나오라. 그 이름을 부르며 외치십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옵니다. 이것은 방금 전까지 그는 죽어서 썩어가던 시체였다. 근데 그런 그가 지금 부활하여 나왔다는 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죽음의 권세도 무력해지는 줄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무력하고 두려워 떠는 인류, 슬피 울부짖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낼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걸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나사로 사건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유대인 중에 하나로 오늘 이 시간 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렇게 더디 오시는지 모르겠어. 우리의 삶을 빨리 오셔서 봐달라고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은 안 돼?
왜 예수님은 다른 곳에 계실까? 예수님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아. 열정 있게 나아갈 때는 만나주지도 않고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 것일까? 이제 모든 상황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정도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넘어졌으면 이제 내 신앙은 다 끝났어. 교회는 다니지만 내 삶 속에 부활 생명을 만나는 걸 기대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죽은 것 같은 믿음, 낙심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마리아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권세를 가지신데 왜 우리를 죽음의 고통을 느끼게 하신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를 지신 만큼 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의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인 것 같아요. 도저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내 현실과는 동떨어진 말씀. 그래 죽으면 천국 가는 걸로 가자. 이 땅 사는 동안 내가 대단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모르겠고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낫지 라는 마음으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믿음으로 지금을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습과 가까운, 어쩌면 또 이 자리에는 기독교의 어떤 비참한 모습과 가까운 기독교인의 안 풀리는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저 인생 풀어줘야지 라고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처럼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구도자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십니다. 눈물 골짜기와 같은 그 길을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는 그 인생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그 눈물을 다 닦고 웃을 때까지 예수님은 눈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저는 그 진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보다 표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더 긴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우리의 계획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달라야 합니다. 내 실패하는 계획까지 감안해 두고 구원하는 계획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하게 그 모든 상황 속에 우리 인생 속에 부활 생명으로 들어오십니다. 부활 생명. 우리는 다들 죽음 통과하지 않게 해주세요. 힘들게 만들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사랑하지 마세요. 힘들게 만드는 사랑하지 마세요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부활 생명,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장수의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생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을 통과한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으라! 내가 큰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파하사 대신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그것을 옆에서 보고 웃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신과 다르게 우리의 고통을 자신이 짊어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 통과하신 분으로 계십니다. 우리가 당할 죽음을 대신 당한 주님으로 계십니다. 이 예수님 부활 생명을 믿으십시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어떤 일을 당해도 죽음으로 안 끝날 것이니까 담대하십시오.
가정의 관계가 힘들고 자녀들을 볼 때 힘들고 눈물 곡자기 같은 세상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 오지요. 그러나 죽음으로 안 끝나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부활 생명을 가신 주님이 한 손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며 한 손으로 그분의 눈물을 닦으며 우리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는 길 천국 길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길 포기하지 마시길, 낙담하고 넘어지지 마시길 축원합니다.